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은퇴와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땅 분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2차 인구조사의 취지에 맞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차세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는 과연 누구일지 그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어제 용산연합재직회에서 주최한 교육자 위로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은퇴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으로 아쉽고 서운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은퇴가 3년 남으신 목사님의 감회였습니다. 하물며 지난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세는 오늘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하고 서운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아마도 지난날 수없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역시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세의 성숙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평생 달려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세의 성숙한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형 아론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간다는 소식이 더 좋은 소식일까요? 둘 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육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간구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하여 다음에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꼭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란 곧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지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질은 군사적 지도력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자, 여기에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군사적 지도력을 가리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냥 평시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질은 목자입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20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60만 명은 군인이지만 나머지 140만 명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군사적 자질과 동시에 영적인 목자의 자질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영적인 부모처럼 그들을 양육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러한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꼭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도해 본 결과 몸소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차세대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정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어느 구절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싸워 승리했던 전쟁, 바로 그 아말렉 전투에 나가 싸웠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였던 것이죠.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중보 기도를 했고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십계명은 모세 혼자서 받았지만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그 언덕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악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온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그때 산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대신하여 차세대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준비시키셨던 예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조금도 흠이 없고 온전한 일꾼이었습니다. 스타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모세의 수고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세의 자세입니다. 그는 일평생 꿈꾸었던 일이 좌절되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해 백성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33장의 기록을 통해 자신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모세가 느꼈던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렸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은 내 소망을 이룸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